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공하는 은혜와 진리의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도살당하는 양처럼 자신의 살과 피를 내주셔서 죄인들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시청하시는 동안 자신의 살과 피로 내 죄를 영원히 속죄하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 박준영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로 59절의 말씀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59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52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다시 52절을 주목해 보세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나. 여기 예수님과 이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멸시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표적한 걸 보면서도 예수를 멸시했을까? 이 사람이. 자기들이 몰라서 모르는 거지. 자기들이 못 믿어주면 자기들이 못 믿는 거지. 예수한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은 이단점 정도로 생각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게 이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영적인 이야기 하는데 이 문자 그대로 듣고 있는 내 살을 먹는다. 여기 이제 그 앞에 보면은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그러니까 그 자기 살을 떼어준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죠. 그 앞에도 많이 이것을 믿는 것 관련해서 얘기해요. 믿는 자의 영생하셨다.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믿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들을 기가 없는, 성경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너희들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고 너희들의 눈은 봄으로 복이 있다. 우리는 들으면서도 이해 못하고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이게 사람의 문제입니다. 봐도 몰라요. 들어도 몰라요.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님이 놀라운 걸 보여주셔도 못 깨닫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 하셔도 못 깨닫는 거예요. 여기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도 이 떡은 영혼의 산지라 그래요. 이 떡은 영혼의 산지라. 보통 말씀이 아니죠. 누가 이런 얘기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생각할 때 예수님 정말 하나님이실까 보다 최소한도 그런 생각하시게 되잖아요. 물론 하나님이십니다만은 그 사람으로서 이런 얘기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성경 읽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우리 영안이 뜨여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눈이 뜨여야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뜨여야. 그냥 우리의 그 두뇌로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두뇌로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깨닫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읽어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이 눈이 뜨인 사람은 글을 잘 몰라도 읽으며 감동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장모님 그래요. 장모님은 이 한글을 겨우 읽으시는 분이셨는데 주님을 아신 다음에 성경 얼마나 읽으시는지 얼마나 감동을 받으시는지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아주 사소한 말씀에서 감동을 받고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저희 장모님 집에 계셔야 되고 저희들은 교회 갈 때 성경에 보니까 서로 문안해라 그랬더라. 가서 문안 좀 해달라. 그런데 주의 음성을 못 듣잖아요. 근데 저희 장모님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내 눈을 열어 주의 귀한 법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서 좀 깨닫게 해주세요. 또 이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놀라운 얘기를 해도 놀라운 걸 보여주셔도 감동을 받지 않고 놀라운 말씀 하셔도 감동을 오히려 무시하는 이런 반응 아니에요? 그런데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 거기 변명 안 하세요. 이게 참 놀라운 점입니다. 이 앞에서도 우리가 자기 품을 아는데 어찌 하늘에 내려왔다 하느냐. 주님 한마디도 이야기 안 해요. 거기에 대해서 안 하시고 뭐라고 그러셨는가 하면 그때도
42절에 그런 그렇게 수근거렸는데 42절에 보면 유대인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하늘에 내려왔다.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왔지 내려왔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늘에 꽁충 때가 내려온 게 아니라 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돼가지고 이 과정을 통해서 오셨는데 이게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알려주자면 모르는 거예요. 저도 어떻게 그걸 믿겠어요. 하나님이 제 눈을 띄워주셨기 때문에 아 이런 거구나 이런 거 이렇게 깨닫게 된 거죠. 그때 예수께서 43절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조금도 거의 변명 안 하시잖아요. 나 이렇게 해서 하늘 내려왔어. 이런 증명하려고 그러죠. 주님이 왜 증명을 하세요? 주님이 증명할 필요가 없죠. 주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돼요. 우리는 받으면 되는 거고. 여기서도 어찌하여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나 그러니까 54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조금도 거기에 대해 대답 안 하시잖아요. 오히려 더 난감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이젠 살만 아니고 피까지 얘기하잖아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놀라운 이야기죠.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마 변명할 거예요. 변명할 거예요. 그런 게 아니다. 이런 거다. 지금 그런 얘기 안 하시잖아요. 혹시 주님이 이들에 대해서 지금 가리고 계신지도 모르고 가리고 계신지 못 깨닫도록 교만하니까 뒤에 이렇게 숨기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 이렇게 하면 점점 더 어려워져요. 말씀이요. 점점 어려워지지 더 쉬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하면 이 말씀 어렵다. 누가 이런 말씀 받겠냐. 이렇게 반문하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못 깨닫도록 하신 거예요. 그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못 깨닫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 안 하시잖아요. 설명 안 하시고 더 어렵게 얘기하세요. 살만 얘기했는데 피까지 얘기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54절 보세요. 그들이 지금 이상이 생긴 그 이야기에 대해서 더욱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54절에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너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하나 설명 안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겸손해야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아는 체 하면 주님이 못 깨닫게 하신 거예요. 숨기신 거예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60절에 보면요.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 어렵다던 말이요.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은 황당하다니 황당하다. 어렵다는 말은 황당하다. 또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누가 이 말을 받아들이겠냐? 이래 황당한 이야기예요. 자기 살을 먹으라고 자기 피를 마시라고 그러고. 그래서 황당하게 들리도록 말씀한 거죠. 황당하게 들리도록.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신지라 하면 무슨 얘기를 다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분이 자체가 받아지지 않으니까 어떤 말씀을 해도 못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렵다 그러잖아요. 말씀 어렵다. 이 말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말씀에 대해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게 너희들의 문제야. 그러면 62절 보세요.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점점 말씀이 어렵잖아요. 이전에 있던 것으로 올라가는 거 보면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제 보세요. 이게 역사잖아요.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죠. 이전에 있던 것으로 올라가셨어요? 안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하늘을 승천하셔서 안 하셨습니까? 이 이야기는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말씀한 거예요. 승천하실 것. 놀라운 얘기죠. 승천하실 것. 십자가에 옆에 달린 강도 중 한 사람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비방을 했습니다. 그러다 가만히 예수님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십자가에 이제 7마디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7마디 하신 말 들어보니까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로구나. 내가 들은 대로 정말 하나님이 틀림없구나. 그래서 예수님 향해서 회개하잖아요. 주여, 당신의 날에 임하실 때 나를 사역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분이 당신의 날에 임하실 때 내가 사역해 달라는 말씀은 주님의 부활을 믿은 것입니다. 주님의 하늘나라 가실 것을 믿은 거예요. 이 강도가 처음 비방했는데 그걸 믿게 된 거예요. 하신 말씀 보니까 자기들만 다르네. 자기들은 욕을 하고 조절하고 그러는데 주님은 7마디가 너무 거룩하시니까, 너무 귀하시니까 그 입에서는 좀 더 어떤 나쁜 언사가 안 나오니까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시면서도 저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버지와 저들을 사해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자기를 조롱하고 부당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얼마나 잔인하고 비정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도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는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말에 감동이 돼가지고 예수님 향해서 주여, 오늘 당신의 날이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게 됐고, 주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이분이 누구예요? 자기도 돌아가시면서 이 죽어가는 사람부터 오늘 내가 낙원에 있으라. 그러니까 주님은 어느 모로 보나 전능하신, 전지하신,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은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이 틀림이 없어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심이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이심이 틀림이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고통 속에서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해달라 그러겠어요. 저들이 아버지가 몰라서 그런 거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분을 여러분들이 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는 그런 분이에요. 예수는 한 사람 미워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가르치시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너 핍박하는 자 축복해라. 학대하는 자를 선대해라. 우리 가정은 심직하고 오른편 빼면 왼편도 돌려대고 겉옷다른 속옷까지 벗어주고 이렇게 가르치면 주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참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죠. 이러한 주님을 배운 우리들도, 믿는 우리들도 이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되잖아요. 마음 배워야 되잖아요. 그 사랑, 그 선함, 상대적으로 대하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대하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육신을 넘지 못해요. 자기 인간의 수준을 넘지 못해요. 뭐 인간의 수준 넘다면은 과한자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자기를 부정을 못해요. 자기 부인하는 건 사람마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 부인을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해관계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참 보기 좋지 않잖아요. 어떤 옳은 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이 희생을 당하더라도 말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불리하면 난 그딴 말을 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어느 각도로 보나 정말 존경할 만한, 따를 만한, 그를 위해서 살 만한, 그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만한 그런 분임이 틀림없습니다. 전 제가 50년 동안 60년 가까이 주님을 섬겨오면서 점점 주님은 더 존경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더 잘 섬기지 못하는 게 나 한이죠. 더 잘 섬기고 싶은데. 이게 놀라우신 분입니다. 영광에서 주님은 더 존경스러운, 흠이 없는, 사람은 알면 알수록 약함이 보이잖아요. 저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놀라운 분을 행하는 걸 보고
말씀을 듣고도 이 사람이 이렇게 멸시하는,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여기 주님이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주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걸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이걸 받아들이면 영생이 있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셔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형선을 받았기 때문에 누가 이 사형을 대신해 줘야만 법적으로 사형에서 면제를 받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돌아가셔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이거 말씀하거든요.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하실 걸 말씀한 거죠.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내 살을 먹어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건 날 믿는 사람은 내가 저 메시아인 거, 하나님의 아들인 거, 또 너희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셔도 산 나를 믿는 자, 그걸 가리킨 거예요. 주님 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셨어요? 왜 피를 흘리셨어요?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속량물로 주러 왔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우리의 속량, 우리의 죄값으로 바치신 거예요. 죄값으로.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면제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을 주님이 대신 치러준, 그래 십자가 가신 거예요. 주님이 내가 받은 심판을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내가 잘해서는, 얼마나 잘해요? 안 돼요. 우리 속에 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잘한다는 게 성립이 안 돼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잖아요. 이 속에 미워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시기하는 마음, 이 속에 다 있잖아요. 욕심, 이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밖으로 죄를 져도 안 져도 난 죄인입니다. 안 져도 죄인이에요. 이거 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서 한다. 그건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야. 자기 모르는. 또 하나님 모르는 사람. 하나님은 조금만 제가 하나만 있어도 용납 못 하시는 분이에요. 아담과 하와 얼마나 많은 죄를 졌어요. 과일 따먹은 죄 하나, 그 따먹기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죄인을 같이 사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쫓아내신 거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려면 죄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어떻게 죄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짓는 죄도 많고, 이 속에 죄가 많고, 앞으로 죄를 질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100% 은혜가 아니면 하늘나라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 되지 않냐, 그 좋은 말씀이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용납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 100% 완전 무결을 요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더러워져 있잖아요. 부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아담 하와가 무화과 잎사귀를 따서 그걸 엮어서 침을 만들어 자기 앞을 가리운 것처럼, 이건 종교입니다. 종교를 가지고 내가 좀 선하게 하면 하나님 날 봐주시겠지, 이런 생각. 그게 종교예요. 정직은 뭔가 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아담 하와가 왜 오히려 하나님 찾아가 참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먹지 말고 따먹었으면 그렇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용서 구하지 않고 가서 숨잖아요. 그게 종교예요. 종교는 가증한 것입니다. 종교는 위선적인 거예요. 위선입니다. 여러분들 종교를 따르는 위선자예요. 행함으로 뭘 얘기하는 사람은 위선자예요.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걸 가지고 구원을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그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냐는 영생을 가졌고 대조적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을 때 내가 생명을 소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 영접해서 내 마음에 모시게 되면 나는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생명이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그분을 영접하면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영생을 가졌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내 영생이 있는 거죠. 예수님 떠나시면 영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시잖아요. 우리 한번 들어오시면 안 떠나세요. 그게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그 썩는 양식을 일하지 말고 그 말씀 한 22절부터 여기까지 전부 같은 이야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어야 살아. 나를 먹으면 줄이지 않아. 나를 먹으면 목마르지 않아. 이야기.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산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감동을 안 받으세요? 참 이분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는 하나님이 내가 몰라봤구나. 이러고서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베드로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멸망장과 영생을 얻습니다. 감사합니다.